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공부하다 끝났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주제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아는데 또 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죠? 13절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나눌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온 곳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6절 10절 여기에요. 16장 18절에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분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려우면 안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여기에요. 재미난 건 성경에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죠.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둔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마태복음에 여기서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나타낼까? 여러분 교회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안에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쓰일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충 읽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방. 그쵸. 예. 와우. 갈릴리 호수. 여기 어딜까요? 몰라요. 예, 사해라고 죽은 바다라고 부르죠. 이건 뭘까요? 이건요? 요단강. 이 요단강이 흘러서 오는데, 갈릴리에서 내렸던 것이 사해에 와서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사해가 죽은 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사해에서 약간 왼쪽,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제가 너무 좀 여기를 가까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약간만 해갖고 더 이렇게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봤던 베드로가 가서 애니야하고 다비다를 살리고 치유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요빠. 루따로 갔다가 요빠는 약간 여기서 여기가 요빠예요. 요빠에 있는데 10장에 우리가 누가 불렀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불렀죠? 베드로를 고넬료가 불렀잖아요. 큐티 안 하셨나? 아닙니다. 알죠? 네네. 그 고넬료가 있던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여기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고넬료가 불러요.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오늘 나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 북쪽으로 여기 이쪽에 헬몬산이 있고요. 헬몬산 기슭에 있는 요쪽,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두 군데 있죠.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가이사랴.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별칭이에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애국 왕은 누구로 부르죠? 바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왕 이름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냥 애굽의 모든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
그래서 가이사라는 누구를 뜻하냐면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 먼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해안 지역에 만들었어요. 도시를 어마하게 만들었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황제를 위한 도시니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니까 도시가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커야죠. 작은 데다가 황제 이름을 넣었다, 그럼 반역죄로 죽이겠죠. 황제가 나를 뭐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가 황제 이름이 맞는 대도시여야 돼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되네. 뭐 해야 될까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 중심과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신전?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신전? 이 시대 로마 시대 때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도시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여기에 신전을 만들고 큰 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가는 해안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대가 좀 지났죠. 지난 다음에 여기 빌립보로는요, 헤롯 왕의 이런 성경에 헤롯 왕 이름 많이 나오죠. 네. 헤롯이 한 명이 아니에요. 헤롯의 가문이 전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우구스, 헤롯 빌립 2세, 헤롯 쭉 왕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바치는 또 다른 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고 나서 황제에게 바친 이름 가이사라를 넣었더니만 가이사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도 뒤에다가 보너스를 붙여서 헤롯 빌립이 만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의 도시를 여기에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신전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만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도시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데, 재미난 건 지금 예수님의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사역 장소는 여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다음 행성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가시는 사건이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왜 여기까지 가셨을까? 갈릴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대충 35km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북쪽으로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읽으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 말씀하세요. 8장, 9장, 10장.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8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여기서. 두 번째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9장에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가시다 내려오신 거죠. 여기로 이쪽 지역에서 두 번째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인근 거의 다 오셔서 예루살렘 이쪽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3번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왜 굳이 북쪽으로 40km를 올라가셔서 왜 굳이 위쪽까지 가셔서 예수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왜 위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주석서를 쓰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너무 고되셔서 휴가차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요. 엄청난 주석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도시에는 대도시와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황제에게 들어지기 이전의 장소는 뭐였냐? 여기 뭐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 지역이죠.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지배해 있었으니까 그리스 때는 그리스도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판. 그래서 판은 풍요와 그리고 산을 지배하는,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지역 여기는 밑에는 다 거의 대부분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의 광야 지역이고 여기서도 광야 지역의 일부가 있고, 그러니까 요 밑에는 사실은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이 모여서 갈릴리는 그래도 풍요로운 조금 곳이지만 물이 많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옆에가 여기가 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단이요. 여기서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많이 있고 물이 확 올라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많이 있는 그만큼 좋은 땅이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규정 지을 때 단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영토를 표시할 때 이 단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충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곳이에요. 그 지역에 그만큼 풍요로움이 있는, 그래서 풍요로움과 산과 그리고 번성이라는 의미하는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을 섬겼던 곳이고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던 곳.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판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파니시아? 아마 그런 이름 같아요. 파니시아, 판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그만큼 신이 섬기는 도시였었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가면은 구약시대 때는 여기는 어떤 신을 섬겼냐? 구약에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큰 장소였었고요. 북왕국이었을 때는요, 북왕국이 그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는 여기에 단 지역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을 만큼 큰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곳에다가 큰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를 만드니까요. 여기는 절벽으로 된 엄청난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정중앙에 누구에게 바쳐진 신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 신전의 왼쪽에 가면 또 큰, 그 전에 신 누가 있었어요? 판에게 바쳐진, 판을 위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 바위들에는요 조각이 되어져 있어서 신들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바알 신부터 해서 온갖 세상의 잡신들은 다 있어요. 이 도시는 뭐냐면 통째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 그리고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대도시, 번성, 풍요로움, 의리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득 있었던 엄청난 도시였어요. 근데 갈릴리 촌놈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도시 구경을 간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촌동네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중의 도시, 그것도
로마를 갖다가 본따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도시에 데리고 가서 너희가 이걸 다 보고도 여기서도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해? 라고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 세워졌다고요? 교회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곳에서 믿고 그리고 교회가 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세상의 한 중심, 세상의 풍요로움의 최고 절정,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신이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그리고 그리스 때 섬겼던 최고의 또 신이었던 풍요의 판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바알 신상과 모든 신상들이 함께 붙어 있고 그것을 섬기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그 장소 한복판에서 너희는 뭘 보고 있느냐? 다 보고 있어요. 와, 여기 대박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으리으리해요.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에서는 거기서는 우리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얗게 거룩하게 변화되셨고 거기서 구약을 상징하는 최고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한 3명이 앉아서 탁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야, 베드로가요 완전히 뿅 가서 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 집을 세 칸 짓게요. 여기다 예수님, 모세님, 엘리야님 같이 살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 본 것을 말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 그 변화산 위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거기서 지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와, 너무 황홀함 가운데 빠져서 그냥 이것만 보고 그 산 위에서 그냥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산 밑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가셨고 그 걸음이 행복한 걸음, 평탄한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발걸음을 통과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걸어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그 세상 가운데 뭘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을 세우기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도시였지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를 본따 만든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의 판박이었던 황제에게 바쳐진 의리의리한 세상의 최고의 도시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워진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근간에 깔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셔서 40km를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도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도로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도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보낸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이게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안 게 아니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돈 많은 곳, 잘 나가는 곳, 화려한 곳,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곳, 요즘 젊은이들은 방송국, 뭐 연예인, 뭐 아무튼 되는 가수,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가신 거고요. 마가복음부터 극대화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에서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죽을 유대인들의 최고의 도시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요것 때문에 사실은 해석적 차이 때문에 가톨릭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가톨릭에서는 뭐로 바꿀까요? 베드로의 고백. 아니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 베드로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천주교에서는 교황제죠. 그래서 교황제의 일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반석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 베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보면 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끔 닭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을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 교황님을 깨닫게 만드셨던 분이 아니죠. 깨닫게 만들었던 닭 해갖고 닭이 딱 있어요. 그게 캐톨릭이 갖고 있는 일대 교황.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은 교황이 무흠제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결혼해 안 해요?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황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결혼하면 돼야 돼요? 결혼을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벌게이트 버전이나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져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번역되고 나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게 고전티 있죠. 그 장모는 어떤 장모인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한 장모래요. 그러니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을 뭐로 부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날은 쉬워요. 예수님 내 주인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날은 쉽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때 신, 주, 누가 주일까요?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주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가이사. 이 사람 인사,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가 인사죠. 네. 로마 사람들의 인사가 뭘까요? 가이사.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인사예요. 만나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인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옆에서는 나에게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반역을 꾀한다든지, 그러므로 신고하면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주,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여기는 로마랑은 엄청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판박이, 로마가 와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날 하는 하찮은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또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냥 건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우리 너무 좋은, 사실 정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에서도요 목숨과 직결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권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슬람권에 갔다가 그때 붙잡혀서 거기서 부목사님이 참수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때 이슬람 애들이 풀었던 영상 이제 인터넷에서는 다 브라인드 처리시키고 유통 못하게 됐는데 찾아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목이 그냥 잘라져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 느껴지는 일들일 수 있겠지만, 이 시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대의 그 모습은 기본이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테아스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하고 똑같냐면 순교자라는 어원이 같아요. 왜?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게 그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스테반처럼 죽거든요. 근데 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가운데 내가 가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을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도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는 사형장에 있을로 그가 죽어지죠. 그러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금 시대가 지난 2000년 지난 우리 가운데도 교회의 기초, 기틀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그는 살아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되어져 있죠. 우리 다니엘기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 치료를 83번을 하더라도 내 생사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바른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었을 때 죽음이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죽는 게 나아요. 왜? 지금 암의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데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티고 있지만 나는 죽고 나면 부활체로 내 온몸이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온전해야 될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나아지게되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근거로부터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의 화려함의 이 판신, 재미난 건 여러분 판신은요 반신 반인만수라고 하죠. 저기 반인만수.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하반신은 염소예요.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이사. 그러나 진짜는 나에게 선택인 거죠. 누가 너에게 진짜 주인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화려한 건물은요. 제자들이 가서 본 여기에 있는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과 옆에 있는 판 신전, 제가 인터넷에 오늘도 찾아봤거든요. 와, 으리으리 삐까뻔쩍 우리가 그리스 신전에 있는 그 모습같이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져 있는지 그게 진짜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내 교회라고 하는 내 신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자신의 죄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선택이 결국은 나의 신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래? 가이사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풍요의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번성의 부여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12명과 예수님 초라한 시골 촌뜨기 모습 가운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시대,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돈, 명예, 이 세상의 빠른 인터넷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선택 가운데 내 선택이 어디 있느냐는 그 선택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같이 나아가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통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오기는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어 교회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